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구약 성경의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오늘 함께 말씀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다음 주 토요일에 또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모두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한국말로는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문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이미 익숙한 그 세계사에 아주 위세를 떨쳤던 페르시아 제국,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란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국, 즉 바사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죠.
그 제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고대 왕실은 언제나 술을 담당하는 관원, 즉 그 직책을 맡은 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대 왕실이니까 공식 석상이나 연회나 개인적인 생활에서 항상 술, 물론 그 당시는 포도주였겠지요. 항상 이 포도주는 언제나 왕의 생활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는 그 안전의 문제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이 언제나 있어 왔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장 많이 그 임금들이 죽었던 암살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술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이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암살의 방법은 참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마시는 술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관원,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이 종종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느헤미야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있었습니다. 즉 왕의 안전, 적어도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 영향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고 왕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할 수가 없지요. 자기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그 당시는 상당히 고위 공무원, 적어도 한 나라의 임금, 그 왕의 최측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면 바로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출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 적어도 왕의 최측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지, 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 사람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다시 회복하자.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 이 일에 내가 앞장서리라. 느헤미야가 그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런 결심을 임금, 이제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왕에게 나아가 내가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의 임금이죠. 그냥 그럼 너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심양면을 지원해 줍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불탄 성문, 그런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제 결심을 그의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온 자신의 삶을 다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런 인생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먹고 사는 것 평생 걱정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먼 땅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간다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예루살렘 성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이 보장된 이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거로 보나 참 무모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잘 될 가능성보다는 잘못된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냐면 그 주변에 이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주변 민족들하고 늘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 그러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즉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 일으켜 세워지는 거 우리 눈뜨고 못 보겠다. 우리가 공격하자. 다 무너뜨리자. 그래서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비를 해야겠지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성을 재건하러 왔는데 성벽도 다시 쌓아 올려야 하고 아니 또 이 민족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스돗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방어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일도 해야 되는데 싸우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세운 표가 뭐냐면 우리 일하며 싸우자. 성전 건축하는 성벽 다시 올리는 그 일 열심히 하자. 동시에 우리 싸우자. 그래서 일하며 싸우자. 그 표를 내세웁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즉 이민족의 공격,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막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즉 사람들을 반은 일을 시켰고 반은 싸움을 시켰습니다. 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일하면서 동시에 싸웁니다. 이 느헤미야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민족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하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불과 52일 만에 다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이전에 술 맡은 권한 다 버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벽 쌓았다, 일하며 싸웠다, 이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준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쌓아 올리는 이 일을 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지하리라,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즉 일 시작하기 전에 다 하늘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선한 손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화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성벽 쌓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끝냈을 때 내가 했다 그런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셨다. 그의 평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신앙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앞으로 모든 날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의지하리라.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이 신앙 본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인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선한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 본받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일,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의지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모든 삶의 날들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지하여 싸움나이다. 우리도 느헤미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